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봉사에 지치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냥 한참을 앉아 있거나 눈만 감고 입은 닫혀 있는 채로 그렇게 왠지 모를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 두 마디만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다만 그 순간에 기도할 힘조차 말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은 나이일 때는요,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40대를 지나서 50대가 되면 기도의 제목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특히 40대, 50대, 60대는요, 지금 버티는 세대라고 불릴 만큼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의 학비, 부모의 건강, 자신의 건강, 그리고 은퇴 후의 그 불안정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조차 사치라고 느껴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기도 자리에 앉아있지만 막상 기도의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위해,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하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다음 숙제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자녀를 대학 보내도요, 내 부모님은 늙어 가십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끝내 정년, 퇴직은 다가옵니다. 건강을 챙겨도 늘 몸은 전과 같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점 피곤해져서 그렇게 삶의 무게는 한 겹, 두 겹 그렇게 쌓이게 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몸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이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졌고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럽고 관계에 지쳐 있으며 도덕적으로는 무력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나 자신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기도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그냥 버텨내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들은 내 의지나 열정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한국 사회는요, 불안이라는 정서가 집단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와 은퇴를 한 60대는 이제 어디에 쓰일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점점 뒷자리에 앉게 되고 중요한 자리에서는 배제되고 지나간 세대로 여겨지는 만큼 거기서 오는 무력감과 외로움은 말로 없이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40대는 어떤가요? 40대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자기 인생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감정은 메말라가고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의 헬라의 원뜻은 단순히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모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은데 무엇부터 꺼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의 그 내적 혼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경험이 깊을수록 내 속에서 나오는 혼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건 단순히 옆에서 보조의 역할로 도와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어깨에 메고 나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짐은 우리 혼자는 절대 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무거운 마음, 해결되지 않는 고민,
표현되지 않는 그 탄식까지도 함께 들어 올리시면서 기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휴, 이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다. 종종 저희 두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런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탄식은요, 한숨입니다. 그냥 푹 쉬는 한숨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탄식 가운데 나오는 절규입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번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안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침묵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울며 간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 이제 연세가 49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대학 이제 군을 막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일주일 만에 바로 판정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준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그 22살에 저는 막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빚 그리고 그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거, 장례식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아버지 보험 든 거 없냐?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그거 보험으로 좀 갚아야 돼. 근데 보험 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에 찌들려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제가 보험 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부조금 얼마나 들어왔냐? 그렇게 세상의 차가운 냉대에 형하고 저하고 어머니는요 그냥 버려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 버려진 듯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형하고 저는 진주, 함안, 사천, 인천, 서울 연평도 할 거 없이 팔려 나가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한날은 형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22살짜리를요 막 다루더라고요.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니까요. 저도 몰랐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오전 새벽 6시부터요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을 시켰어요. 형하고 저하고 새벽 2시쯤 될 때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짬을 꾸벅꾸벅 졸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겠죠. 형하고 저하고 형이 지훈아 너는 좀 들어가 자. 내가 일을 하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형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철이 없었어요. 미안해 형, 너 자러 갈게 라고 하고 저는 자러 들어가려고 돌아갔는데 형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훈아 우리 끝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조차 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탄식을요 지금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형은요 회복되어서 형의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신앙인은 말도 잘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의 기술이나 언변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할 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께서요 다른 지역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그분 집사님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그 목사님 기도발이 엄청 세. 그래서 기도받고 와야 돼 라고 하시면서요 무려 4시간을 차를 타고 그 목사님께 2분 정도 기도를 받고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들으면서 조금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주위의 친구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요 용암무당 힘들게 찾아가요. 뭐 몇 시간이든 뭐 시간이 걸려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듣고요 태어날 자녀의 이름도 받아서 아주 귀하게 또 짓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용하게 잘 맞춘다고 점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는 목사님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성령님이요 가장 깊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다면요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사람 보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밤, 숨죽여서 울었던 그날, 성령님은요 우리의 침묵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침묵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령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어설프고 종종 이기적이고요, 때로는 좋은 동기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주체는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기도의 주체를 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에 그 기도의 역사를 제한했습니다.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그 중심에 있는 것도 완성하는 것도 모두 성령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보하심에 참여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성도는 얘기합니다. 지쳐서 기도를 못합니다. 입이 안 떨어져서 교회 와도 기도가 안 돼요. 이 말 속에는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책도 있을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입이 닫힌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게 오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으니 내 신앙이 실패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니 응답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입을 닫을수록요 성령님은요 더 깊은 언어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못하고 탄식하고 한숨 그 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께는요 닿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하나의 연약한 그 인생을 위한 기도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입니다.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해도 성령님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말을 늘리려고 애쓰는 것보다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반응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20대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30대의 기도는 방향을 찾기 위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40대 이후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애쓰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요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위해서 결과를 달라고 조율하는 기도인보다 과정을,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만 해야지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침묵 속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서 실패자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고백이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기도를 할 때 막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뭔가 느껴져야지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기도는요, 이 복음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말 안 해도 주님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잃어서 기도하지 못한 때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은 닫혀 있고 눈에서 눈물은 나지 않고 그 가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그 한숨이 올라오는 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네. 신앙이 식어서 저렇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가 사실 성령님께서는요,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이 실패가 아니라 성령의 중보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그 찢어지고 아픈 그 심장 들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10걸음, 100걸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메말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그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한 가지입니다. 애써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숨결에 귀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도에 길에 머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황이 힘들고 제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가장 순결한 기도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 잘하는 사람보다요, 진실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요,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얼마나 기도 오래 했느냐가요,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기도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도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기도는요, 말이 아니고요, 태도입니다. 기도를 끌어내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를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십시오. 머물기만 하십시오. 그 자리가 성령의 기도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고백이 나의 삶을 붙들고 그 고백이 나의 기도로 이어지며 그 고백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으로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고 기도하지 못한 자리에서도요,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